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잘 지냈지요? 네, 오늘은 창조절 제3주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혹시 중력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중력의 법칙. 이 중력의 법칙은 옛날에 그 뉴턴이라고 하는 뉴턴, 영국의 유명한 그런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뉴턴께서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뉴턴 선생님은 지구가 이 사과를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중력의 법칙 혹은 만유인력의 법칙, 인력의 법칙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어디서나 이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바다에도 그렇고 땅에도 그렇고 하늘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만드셨어요.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것뿐 아니라 수많은 법칙들을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만드시고 이 법칙을 지키십니다. 지키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중력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법칙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가던 차가 멈춘다든지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돌 같은 것을 물에 던졌는데 그 돌이 물에 빠지지 않고 돌이 물에 떠다닌다든지 그런 일들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그리고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우주로 날아가 버린다든지 그런 이 중력의 법칙이 깨지면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도 거기에도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이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력의 법칙이 깨지면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이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연 법칙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그것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목사님의 그 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마 독일에 살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성경은 신화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거기 기록된 그대로 다 사실일까요? 아니면 신화도 있을까요? 성경은 다 신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화가 있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답을 해줬냐면 성경은 신화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신화 시대.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이 쓰여지던 때에는
지금과 같은 우주 과학 시대가 아니에요. 현미경을 보고 또 그것도 전자현미경을 보고 염색체를 연구하고 또 우주선을 발사하고 뭐 미사일도 개발하고 뭐 핵무기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과학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신화 시대였습니다. 그 신화 시대에 이제 그 성경책이 쓰여졌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바다는요, 대부분 악한 세력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악한 세력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바다는 낮은 땅에 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바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다, 그리고 큰 물, 이런 것은 악한 세력이 거기에 살고 있다. 악한 세력의 소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또 탄닌이라고 하는 이게 전설에 나오는 괴물이에요. 전설의 괴물. 예, 이런 괴물들이 물에 사는 거예요. 물에 살면서 막 큰 파도를 일으키고 그래서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여기 보면 머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머리가 7개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머리가 많이 있어요. 네, 이런 머리는 여러 개고 이게 몸뚱아리가 하나가 있는 이런 그 짐승을 거대한 그 전설의 괴물이죠. 이 괴물을 리워야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리워야단이 바다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막 파도를 일으킨다, 막 풍랑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연구를 해보면은 그 큰 물고기가 역시 그 탄닌, 뭐 리워야단 같은 막 그런 괴물이에요. 전설의 괴물. 전설의 괴물이 요나를 삼켰다.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성경이 기록된 때는 너무너무 신화가 많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밤에 이렇게 걸어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유령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놀랬다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는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이야기로는 예수님이 실제로 아마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거보다는 아마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두고 물 위로 걸어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목사님은 확실하게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걸 못 믿는 것은 아닌데 아마도 이 바다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을 밟았다, 이겼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뜻은 악한 세력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악한 세력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어린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바다 같은 악한 세력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바다에 삼켜지지 않는다.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은 그때 사람들은 바알신이 물을 이렇게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막 비바람이 불고 하는 이것은 바알신이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날이 더우면 수증기가 올라가고 그것이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또 비가 내리고 뭐 눈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신이 어떤 바알신 같은 그런 신이 비바람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어떤 시대라고요? 신화 시대였어요. 신화 시대.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고 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몇 발짝 걸었다고 하는데 이제 옆에 보더니만은 두려워가지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졌다. 그런데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건져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가면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한테 우리가 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악한 세력한테 빠져버리는 거,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자꾸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우왕좌왕하면은 악의 세력에게 패배합니다.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일이 있다고요. 이 물은 꼭 수영장 물이나 바다의 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그런 세상의 세력에 우리가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주님의 손을 꽉꽉 붙들고 주님께 의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 헷갈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더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게 더 그렇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님, 우리가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